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을 거룩한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냄새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냄새에는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냄새를 우리는 향기라고 그러고 나쁜 냄새는 악취라고 하죠. 나쁜 냄새,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코를 열면 향기고 창문을 열면 냄새라고 하죠. 그래서 생선 구우는 냄새, 고기 구우는 냄새와 같이 자극적인 냄새가 결코 나쁜 냄새는 아니지만 창문을 열게 만듭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살한 냄새가 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에 밀폐된 공간이라면 사람들의 땀 냄새로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에 지하철 타시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독특한 고유한 냄새가 나타나죠. 아니라고요? 탐색견을 아시죠? 탐색견을 이용해서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사용한 물건만 있으면 그 탐색견이 냄새를 맡아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을 찾아내죠. 우리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냄새를 잘 모르지만 개는 사람보다 만배나 뛰어난 후각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언어가 없는 동물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냄새는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이죠. 특히 대부분의 발전기의 동물들은 짝짓기를 위해서 유혹의 냄새를 낸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식물들은 독특한 향기를 내기도 하죠. 그 향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향수를 만들어 자신의 냄새를 아름다운 향으로 바꾸려고 하죠. 향기는 주로 꽃에서 나는 냄새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향수죠. 인류가 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4, 5천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 제사장은 제사를 할 때 제단에 향을 뿌리고 진행하였다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사와 장례를 할 때도 향을 사용을 합니다. 당시의 목적은 나쁜 혼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마 영화에 주술사들이 연기와 향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원전 5세기경부터 상류층 여성들의 화장과 함께 향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향수를 짓고 로마의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할 때도 사향 향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향수라고 하는 것은 14세기에 등장한 헝가리 워터라고 합니다. 이 헝가리 워터는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향수의 주 재료는 로즈마리, 라벤더 그리고 민트였다고 합니다. 1641년에는 최초로 영국에서 비누가 탄생하였고 17세기 이후에는 향수가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 패션과 미학을 추구하면서 황금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여성분들의 화장품은 물론 생활용품에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또한 많은 남성들도 기초 화장품은 물론 남성용 향수를 사용할 정도로 향수가 널리 퍼졌습니다. 향수뿐인가요? 빨래할 때, 화장실에, 그리고 화장품에, 비누는 물론 치약에도, 자동차 안에도, 신발장에도, 옷장에도 이제 향을 내는 그런 제품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향기에 대해서 성경 얘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냄새, 향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죠. 성경에서는 주로 그리스도와 기도 그리고 제물에 적용해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그것도 그리스도와 기도에 주로 사용되었으니 이들은 어떤가요? 믿음의 거룩한 향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의 향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먼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 양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두루마리는 성경을, 그리고 네 생물은 앞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사자, 송아지, 얼굴이 사람같이 생긴 생물, 독수리를 얘기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늘과 땅 그리고 가축을 대표하는 동물이고, 24장로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첫째, 보좌에 함께 하시는 천사, 즉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4장 4절에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기는 자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금열유관을 쓰고, 앞서 7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해서 24의 숫자가 나오는데,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24장로의 의미는 믿는 성도 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든 믿음으로 이긴 성도를 지칭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들이 각각 검은 고와 금 대접을 가졌는데, 금 대접에서 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또한 8장 3절과 4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의 기도의 향이 금 대접에 담겨 있는 것이죠.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을 담겨있는 금 대접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네 가지 거룩한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향품을 만들 때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황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다음에 3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소금에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는 네 가지 향품을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거룩한 향인 기도를 자신을 위하여 올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올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도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이 네 가지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네 가지 기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자료들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는 NIV 영어 성경의 주석 내용과 그다음에 히브리어 사전의 그 설명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합향은 히브리어 나타프에서 유래되는데 물방울, 향기로운 나무의 진 이런 걸 의미합니다. 시리아 지방에서 자라는 것으로 고무나무 진과 같은 향을 내고 몰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향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햇빛을 받아 자연적으로 진액에서 분출되는 향이고 당시에는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수액을 만들고 수합향을 내듯이 인내를 갖고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감향은 히브리어로 쉐헬레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껍질을 의미하는데 지중해와 홍해에서 서식하는 십조개의 일종인 어패류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향입니다. 이 어류는 감송향을 먹거나 물가에 있는 향기로운 식물을 먹고 죽는데 이것이 쌓여서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진한 향이 나고 껍질을 곱게 빻을수록 향이 더욱 진하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고 나의 자아를 부수고 나를 부인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의지하는 기도인 것이죠. 세 번째로 풍자향은 히브리어로 헬베나라고 합니다. 의미는 풍성함, 기름진 비옥함 등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그 아라비아 동쪽 해안에서 자라는 관목인 페룰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 식물 줄기 밑부분에서 얻게 되는 강한 향의 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자향은 독소를 제거하거나 짐승들이 매우 싫어하는 냄새로 나쁜 것을 쫓아내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세력 및 불의를 몰아내는 능력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독소를 없애는 의미로 회개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황은 히브리 말로 레보나라고 하는데 히다, 하야타의 의미로 그 라반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라는 감나무과 상록 교목으로 유황나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쓴 맛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은 매우 사랑스러운 꽃향기가 나서 당시에 매우 귀한 향료였습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의미대로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과 색을 갖고 있어서 기도가 외식되지 않고 유황처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뿌리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 향유인 몰약을 가지고 갑니다.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은 소합향은 간절함을, 나감향은 순종을, 풍자향은 회개를, 그리고 유황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네 가지 순결하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또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 냄새를 프라그런스로, 향기를 아로마로 번역을 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프라그런스는 좋은 냄새, 사전적 정의는 a sweet of pleasant smell 이라고 하고 달콤하고 기분 좋은 냄새입니다. 즉
향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냄새를 내는 대부분을 지칭하는 것이죠. 물론 향수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퍼퓸은 주로 여성의 향수, 콜롱은 남성의 향수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로마로 번역하였죠. 이 표현은 레위기 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냄새를 영어 성경에서는 a pleasing aroma로 번역한 것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프라그런스와 아로마의 차이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프라그런스는 가루 형태에서 나오는 향기, 아로마는 젖은 형태에서 나오는 향기라고도 합니다. 전자는 꽃 향기, 후자는 허브 향기로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가루 형태에서 나오는 향과 그 가루에 물을 부은 다음에 나오는 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을 프라그런스하고 아로마로 구분하죠. 그렇다고 모든 커피가 같은 향을 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커피도 다 다른 것이죠.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꽃이 다 똑같은 향을 내는 것이 아니죠. 더욱이 같은 장미라도 꽃 색깔에 따라 꽃말이 다르듯이 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붉은 장미는 열정적 사랑의 향기가 나고 튤립에서는 풋풋한 들꽃 냄새가 납니다. 라일락에서는 상큼한 첫사랑의 향기가 은은하게 코를 찌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는 실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 가지 향으로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향기라고 합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서 우리들 대신 죽으심을 택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모두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마음, 뜻, 힘을 다하라고 하셨죠. 합치면 마음, 목숨, 뜻, 힘 이 네 가지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art, soul, mind, strength이죠. 한마디로 온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은 그런 사랑의 향입니다. 그냥 은은한 향이 아니라 백송이 장미에서 나오는 아주 진한 향입니다. 꽃말 중에서 용서와 관련된 것으로 복사꽃이라고도 불리는 복숭아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의 하이신스 꽃도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꽃에는 사랑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용서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용서입니다. 십자가가 용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음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것들입니다.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며 간구를 하죠.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대충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대속하시어 죽음을 택하시고 우리에게는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죽음으로 보이신 용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자신은 1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비유 등은 대표적인 용서 비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진실되고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대속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해 생겨난 주의 백성과 주의 속량에 감사하여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바치는 성도의 삶 또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른 냄새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원어로는 텐 오스멘 테스 그노세우스 아우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는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 으로 번역되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이어서 15절에서도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셨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의미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이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향기가 사방에 퍼져나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방에 퍼뜨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과 17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원수에게는 비참과 패망의 냄새이지만 승리자에게는 환호와 기쁨과 풍성함과 승리의 냄새일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속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의미하죠.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삶, 행동, 습관, 태도, 말, 감정 등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로부터 풍겨나오는 그런 화학적으로 만든 상업화된 향기가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거룩한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이 거룩한 향기만 내지는 않습니다. 더러는 가까이도 하고 싶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냄새가 난다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적 냄새를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로 바꾸는 곳입니다. 모든 냄새를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로 바꿀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악취도 아름다운 향기로 바꿀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6절에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하셨죠. 이러한 순종의 삶, 절대적 순종의 삶만이 세상적 냄새를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풍기는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사방에 퍼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시죠. 베드로의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게 풍성히 발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거룩한 향기를 풍기는 삶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인 것이죠. 제자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면서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제자의 삶과 관련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소금과 빛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 소금, 그리고 빛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향기, 소금, 빛. 모두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이면서 주변에,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향기는 자신의 액체를 기체로 바꾸어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소금은 자신을 몸소 녹여 맛을 내게 하고, 등불은 자신을 태워서 불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인도 제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 교만을 그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이란 나의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나에게 주시는 환난, 고난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제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눌 때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고난, 나아가 십자가의 형까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피어나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가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른 냄새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의미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향기가 사방에 퍼져나가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방에 퍼뜨리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행동, 습관, 태도, 말, 감정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로부터 풍겨나오는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또 공동체에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거룩한 향기만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그리고 공동체는 그 안에는 아름다운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냄새도 있습니다. 그 안 좋은 냄새를 같이 아름다운 향기로 바꾸는 그러한 곳이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냄새를 아름답고 거룩한 냄새로 바꿀 수 있는 곳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향기로 교회를, 공동체를 거룩한 향기로 채우고 나아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향기, 거룩한 향기를 사방에 퍼뜨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렉을 목사였습니다.